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죠. 그래서 사당동에서 지금도 사당동 생각이 나네요. 이제 뭐 재물을 드린 사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선지 학교가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학도 다니고 신대원 다니고 그랬는데 어거스틴이 조직 신학 같은 데서 보면은 어거스틴이 나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익에 빠졌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참회하고 돌아오잖아요. 어거스틴의 참회력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래서 신학교에서 어거스틴을 대단하게 또 이렇게 또 봅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회개는 참 중요한데 어거스틴이 실수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천연소를 주장하고 하나는 연옥소를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연옥소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천주교에서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빌미를 제공했고 또 하나는 무천연설을 주장한 거예요. 천년왕국은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거 읽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 이사야 53장 이런 거.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그것도 사순절 뭐 이럴 때 고난주간에 맨 그것만 보고 이사야 53장밖에 몰라. 그리고 나머지 같은 거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그럼 천국에도 독사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천국인가 보다 뭐 이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천년 왕국을 이거를 갖다가 이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성경책 보면은 이사야 53장만 거기만 잠깐 보고 이것도 사순절날 그리고 고난주간에 그리고 나머지 신약만 조금 약간 때가 묻어 있고 구약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봐. 거기는 왜 재미가 없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제 설교는 거의 다 뭐예요? 선지서가 많아요. 그죠? 근데 선지서가 뭐예요? 신약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때가 벗겨졌어요. 그냥 또 중국 가고 광야 중국의 20년 선교 생활이 저기는 광야 생활이었는데 경제를 통과하고 만mon을 돌파하고 또 내 죄성을 또 죽이는 기도 시간을 가졌고 또 저의 무능력함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그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제 자신을 몰랐죠. 사람은요 다 자기 마음으로는 다 될 것 같아도 실제로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달라져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애를 10명 낳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지. 또 선교단체 내가 지구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게 삶의 무게에 딱에 부딪히게 되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당장 지금 이게 부부간에 연합도 안 되고 또 애 이게 다루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애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면 열방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믿음이 자꾸 적어지는 거야. 10명 낳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 명 낳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실제적으로 믿음은 그 삶 속에서 거기서 실제로 통과를 해야 하나님이 너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 머릿속으로는 뭐 누구나 못해 다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천년 왕국이 뚫어지면서 너무나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 여기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앞에 59장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59장 이제 그 15절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봤잖아요. 정의가 없잖아요. 특별히 경제 문제에서, 그죠? 재판 엉터리로 하고, 막 그냥 맷돌질해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갈아먹어. 이 관원들이 소돔의 관원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예요? 목자들도 뭐예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선지자들도. 그리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59장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되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냥 막 갑자기 홍수. 제가 옛날에 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게 위험해. 위에서는 비가 왔는데 밑에서는 비가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낚시 놓고 막 이렇게 줄줄낙 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강 한가운데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형님들이 막 헤엄을 치면서 양쪽에 이 무릎을 어깨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어깨 잡고 간신히 나왔다니까. 그냥 뭐 이게 급류가 떠내려오니까 그냥 사람 그때 하나님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그 급류가 떠내려오면 홍수가 오면은 그냥 흔적도 없어요. 차라리 불 나는 건요 피할 시간이라도 있지. 이 물이 오잖아요. 그냥 뭐 정신 없습니다. 홍수가 오면은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해돋는 서쪽에서부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그 이제 마태복음 24장 거기도 나오죠. 그 보면 거기 재림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옆 동네니까 여기를 딱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이제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24장 이제 보면은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59장에 보면은 보복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 그래서 계시록의 18장 19장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 아주 끝판왕으로 막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망해요. 섬들의 뭐 무역선이며 뭐 다 타버리고 뭐 도자기 무슨 그릇 뭐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역 상선이며 보면 1시간 내에 그 도시가 멸망하고요 다 쪼개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섬이 어디 있는지 몰라. 거제도가 거제짜리가 아니고 지구가 다 유리 조각처럼 깨져 버려요. 산산조각이나.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 죽음 있는 곳에 7년 대환란이니까 마지막 그 대접재앙이 제가 말씀드렸죠. 왜 대접재앙이냐? 먹는 거, 재앙이 먹는 거. 대접에다 음식 놓고 먹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맷돌질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발가벗겨 먹으니 껍질 벗겨 먹으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하면서 그 조직과 카르텔과 시스템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1시간 내에.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고 그때 이제 휴고가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쩍하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한 것 같이 그냥 막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라. 시체가 널브러질 때 7년 동안 굶주렸던 독수리들이 그냥 막 피 빨아먹는 피 중독돼 가지고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피 빨아먹고 고기 뜯어 먹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이제 이게 빛을 내지 않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다 모으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이제 뭐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가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잖아요. 소돔의 관원들이요. 거기서 롯의 아내가 그 세상을 따라갔나 봐. 뭐 투자를 하고 막 땡겨가지고 뭐 투자해놓고 막 그랬나 봐. 근데 이게 다 불타버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막 뒤를 돌아봐가지고 악한 거죠. 빨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미리 그냥 천사가 막 끌어냈잖아요. 그 미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제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런 큰 역대급 환란이 24, 21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대접재앙이에요. 가장 큰 환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는 24장 24절이요. 24. 이걸 잘해야 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이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우회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도 말세에는 뭘 해야 되느냐? 말세에 두 증인 나오잖아요. 이 말세가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그냥 외쳐야 돼. 그 만몬을 이겨야 돼요. 국가 시스템에 휩쓸려 내려가면 안 돼.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면 안 돼. 그러면서 애굽 시스템에서 그냥 국가에 충성을 하고 월급 배급이나 받아먹는 그런 종살이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모세가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엘리야 이사에게는 전부 그냥 비가 안 내리잖아요. 왜? 전부 만몬을 숭배하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실제로 믿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거를 구분시켜 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바알신을 섬기될 때고,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뭄이 온다니까요. 그럼 먹을 게 쫙 줄어드는 거예요. 인플레이 극심화되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표적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왜 귀신도 하거든요. 그 내가 어떤 그 사람 이렇게 전도하다가 했더니 그 아주 불자인데 찐불교야 이 사람. 근데 야, 뭐 그 석가모니가 옛날에 다 코끼리를 동원해가지고 대적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신을 모방하는 거예요. 신을 모방하는 거라고. 그래서 귀신들도 그런 걸 다 이렇게 모방한단 말이에요. 흉내를 내고. 미혹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딱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알아야 될 건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 증인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게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또 14장에도 이제 끝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다른 길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그러면서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너희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건 뭐야?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에게 나간 것은 뭐냐면 뭐예요? 예.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요한 1서에 나오죠. 2장에.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거.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거 싫어. 그럼 뭐가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자기 배가 신이고 자기 바라는 욕심, 돈이 신이고. 그러니까 그럼 왜 교회 다녀? 그걸 이용하려고 그런 거지.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채우는 거예요. 성령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이라, 골로새 3장 5절. 그래서 무릎 버릴 만한 것 중에 뭐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이 아가리는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선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게 최고의 법이야. 야고보 2장대로 그게 최고의 법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최고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나라 의를 구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여기 60장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누구에게 오시냐? 특별히 임하냐 빛이. 20절, 59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맞네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60장 1정에 예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죠. 너는 누구예요? 죄를 떠나는 자들이요. 그죠? 그거 나오잖아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온은 뭐예요? 성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시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에게. 오늘도 우리 야곱의 자손이 쉽게 말하는. 그래서 안식일 날 막 함부로 사사히 말하는 거 뭐야? 강제로 말하면서 이래! 이런 거 안 하고, 그 오라,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그 쉬게 해주면은 야곱의 하나님 기업이 임한다, 이거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야곱의 기업이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다 사방에서 다 모으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나의 영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대로 그 순종하는 자들, 그 후손들이 또 이제 천년 왕국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이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계시록 18장 19장에 왕들을 죽이시고, 저 세상에 거기 뭐 자유자나 서민까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부활을 해요. 1차 부활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도들도 재산을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세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시겁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이 현세에 전터를 벌인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런 자는 배나 받고 그 다음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해 볼 때 그 누가복음 이제 이렇게 놔두시고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이든 하고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관리가라고 있고, 관리인데 마태복음 청년이라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관리가 청년인 것 같아. 근데 돈이 많아. 그 희한한 거요. 공무원인데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아. 뭐가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뇌물 받은 거겠지. 그러면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너 그거. 근데 근심을 했죠.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자녀나 뭐 이거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고 쫓겨나고 이런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이런 거예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근데 이들은 다 순교했잖아. 뭐 여러 배를 받기는커녕 순교해 버렸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막판에 가보면 예수님 때문에 뭐 톱으로 잘림 당하고 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찬양하다 사자밥 되고, 뭐 그냥 불 속에서 살고, 그냥 카타콤 뭐 그냥 그런 데서 살고, 뭐가 여러 배를 받아.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이 천년 왕국이 안 뚫어지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천년 왕국이 되면은 이런 고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은 자들 있잖아요.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1차 부활해서 뭐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장에 보면은 이제 사케오의 얘기가 나오죠. 누가 뭐 펴신 김에 사케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케오가 이게 식민지 가운데서 이게 막 세금 걷어가지고 또 로마한테 바치고 또 나머지 갖다 어떻게 막 이렇게 굴렸나봐, 이자놀이하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케오가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19장에서 이 부자 이 청년, 관원인데, 관원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청년이라 나와. 근데 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이게 부정한 재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 나눠주라는 거 네 거 아니까. 또 누가 보면은 10장인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이게 전 소유를.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거 듣고 마음에 부담을 가져가지고 막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따라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는 소유를 팔았다는 게 장사를 해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거 설교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사를 해서 내 식구들 먹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사케오가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비유를 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열무나 비유가 나와요. 어떤 귀인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갔는데, 그러면서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야, 이거 열무나 주고 어떤 종에게는 5무나, 그다음에 1무나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열무나 받은 사람도 그걸 또 해가지고 그걸 남긴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이 한 무나가 100드라크마가,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만약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자 치면은 한 무나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20만 원이다 그러면 2억 정도 되는 거고. 그거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걸 잘 해가지고 또 가난한 자도 먹이고 또 약간 형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남기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10문화 가진 사람도 5문화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종을 자꾸 보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감시하려고 이렇게 보냈더니 이 종이 이제 선지자들이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왕이 이제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거야?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죽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 건데 19장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17절에 그렇게 주인이 칭찬하죠.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골이라는 게 이제 폴리스라고 돼 있는데 도시국가를 말해 수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뭔가 봤더니 이게 천년 왕국 때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뭐야? 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 아브라함이 그 10골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5골을 차지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 2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걸 은행에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 취하고 다 하지. 그래가지고 이 한 문화를 뺏어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10문화씩 있는데 왜 뺐냐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26절에 너에게 말하니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그리고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세 어두운 건데 내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보세요. 십자가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그러니까 왜 천국에 갔나 봤더니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요? 그러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도와준 게 내가 나한테 한 거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잖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을 요새는 그냥 막 길거리에 예수님 믿습니까? 그대로 나오십시오. 예, 예수님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멋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난 지금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대. 아니에요. 이제 살아가면서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성애도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막 사채업도 회개 안 해. 그러면 구원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나중에 또 이제 이루어지. 근데 그 뒤에 이제 보면 이제 성전에서 교회가 뭐예요? 장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자 신약 봤죠. 이제 다시 이사야로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이제 보세요. 60장 또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봤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봤잖아요. 3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 미움도 받고, 예?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 배나 받고, 아니 사실 그들은 배도 받지도 못하고 순교당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 예. 그래 가면서 그들이 부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이제 표현이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요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천년 왕국 때에도 뭐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다 제물을 가지고 와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사에 나오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 2장에 나와요.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느밧의 순양 이렇게 공급되고 제단에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때 여기 이제 뭐 게달 느바옜이 나오는데 이제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자식들이에요. 맏아들이 느바옜이고 둘째가 게달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 후손 이방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그 거기서 제외됐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뭐야? 에베소 2장대로 다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먼데 있는 그들이 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죄과를 떠난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들, 또 이방인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이 요길자도 접어놓으시고 스가랴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앞에 있죠. 말라기 여기도 이제 스가랴 한번 가보세요. 14장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하고도 싸우고 뭐 막 싸워요. 아마겟돈 하모로 무기또 이래가지고 무기또 언더 이런 뜻인데 어쨌든 뭐 대단한 전쟁이 나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14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의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와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접재앙 치실 때 나중에요 다 지구가 다 작살나 버려요. 그리고 이제 만물이 회복이 되잖아요. 천년 왕국이 되면은 이거 창조는 아니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이게 또 다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산 골짜기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계시록 19장에도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러분 이제 이사 읽다가 보니까 그날에는 해가 뭐 달이 나오잖아요. 61장인가 읽으셨죠? 60장에 이제 60장이구나. 19절 20절에. 근데 이때 이제 해와 빛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날이 있는데 그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60장이라고 그랬나요? 60장에 이제 여러분 이제 찾지 마시고 그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되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해와 달이 있는 건 같긴 한데 지금의 해와 달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거기는 달이 해와 같이 빛나고 햇빛이 7배가 밝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건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스가랴 표현에 의하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북아프리카 북유럽 가보셨어요? 이게 낮도 아니고 백야 현상 이게. 예? 근데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 통치하시잖아요. 예?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말씀이 나가고. 그 예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빛이 나는. 그래서 변화산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 빛난단 말이에요. 예? 말세. 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말세 영광을 볼 자들이 하면서 볼 자들이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잠깐 재림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어. 뭐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이 광채가 나고. 그래가지고 해도 막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줄을 초막 셋을 짓자. 하나는 줄을 위하,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 이게 이제 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세. 초막은 말세 다 곡식을 거두고 나서 초막 3개를 초막으로 이렇게 텐트 치고서는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빛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변화산의 주제는 뭐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세는 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이 뭐라 그러냐? 변화산에서 우리가 음성을 들었는데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세를 이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길이 없어. 다른 길은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죽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왕권도 있었죠. 예? 부자야. 또 돈도 많죠. 나라들이 막 그냥 나라들을 제패하고 이랬잖아요. 그가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게 뭐예요? 예?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 맨날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 중에 다니니까. 근데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예? 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이걸 유언을 남겼어요. 그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바울의 유언도 그렇잖아. 디모데후서.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만 전해.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며. 전도가 뭐야? 말씀을 전하다 이거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요. 그 말세는요, 예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자리 귀를 긁어지 거지 선지자 이런 목자들을 찾아가지고 수두룩하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베드로 유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 잘못 풀어가지고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 서신 잘못 풀어가지고 다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유언도 그거예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거의 뭐예요? 아멘 주 예수의 어시옵소서.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면 큰 재앙 당하고 빼면 생명책에서 아예 없애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1.1핵이라도 다 이룬다니까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작다 일컬음 크고, 하나님 말씀은 작고 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작은 거지. 하나님은 다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 외에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안진뱅이 일어났다 그럼 우르르 가는 거예요. 저같이 맨날 설교하면 재미가 없어. 아유 저 목사는 맨날 저 소리 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의 뺨때기를 때리는 거예요. 쟤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뭐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사둔지가 아니요. 다른 선지자한테 물으니까 뭐 근데 또 다른 선지자 없냐니까 있긴 있는데 이거 재미없어. 그 여호사밧 그래도 불러오라고. 누구니까 그 선지자는 맨날 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망한다. 회개해라.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까 쟤는 재수없어. 쟤는 맨날 뭐 회개만 하라 그러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좀 복을 땡기고 말해. 뭐가 우랑관이 나봐라 하면서 손오고 뭐 주무군처럼 해가지고 그냥 뭐가 쫙 이렇게 뭐가 펼쳐지고 그래야지. 쟤는 맨날 무슨 그냥 뭐 망한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다 선지자 말대로 되잖아요. 에레미야 말대로 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농사도요. 이게 그래 여기 이제 8절에 스가랴 본 김에 이제 그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철장 권세로 다스리셔요. 천년왕국 때 예배하러 오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예배도 안 하고 그때는 마귀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사 한 명이 마귀하고 귀신들을 다 결박을 해가지고 무적이 다 쳐넣어버려. 미혹을 못해. 근데 그때도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이사 65장이 뭐라고 됐어요? 백세가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이렇게 돼 있어. 천년을 살아야 되는데 천년 왕국인데 백세가 못 돼서 죽어. 천년 왕국 때는 거의 안 죽나 봐. 근데 백세가 돼서 죽으면 애가 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오래된 나무가 1000년의 나무라 그러는데 세계적으로는 저 캘리포니아 무슨 소나무가 있는데 4,900년이래. 그 소나무 그 이름을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소나무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왜? 마귀의 미혹은 없지만 인간의 그 무한의 죄성이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온에서 율법이 선포되는데 이 말을 안 지켜 그럼 저주받는 거예요. 그 멸망당한다고 돼 있어. 그때는요 도둑질도 못하고 다 양심이 작동되는 울타리도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도둑질한다 그럼 바로 이게 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법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즉각 나타나 그냥. 그게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이사 11장이 나오잖아. 그죠?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 여호와 7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뭐 봐주는 거 공의로 심판하셔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불의한 자들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때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 사자가 뭐 어린 풀을 뜯어먹고 원래 사자가 풀 먹었다니까.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사자가 풀 먹었어요 원래.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게 단백질이 딸리는 거예요. 땅이 황폐가 돼가지고.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요 오래 살았어요 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냥 수명이 다 반으로 줄어버려. 이게 대기 위에 궁창이 있었는데 물도 없어져 버리니까 자외선이 막 들어오지. 노화 현상 일어나지. 그 다음에 뭐 그냥 땅도 척박하지. 그러니까 이 수명이 팍 줄어버리는 거 절반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잡아먹히는 거를 허락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 그 성경이 뻥이래. 어떻게 노아 할아버지가 다 불러 주새끼야 말하면 주새끼가 오고 주새끼하고 이런 것들은 사탄의 어떤 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쌍씩만 거기다 보내고 나머지는 7쌍씩 거룩한 것도 7쌍씩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리 와라 그럼 온다니까 그때는 왔어요. 왜? 사자가 풀 뜯어 먹는데 뭐 서로 안 죽어요. 맨날 동물의 양보 저희 장인어른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보면 사자가 팍 뜯어 먹고 와 이러는데 맨날 풍뎅이 새끼나 몇 마리 왔다 갔다 그러면 에이 오늘 재미도 없다 이거 뭐 그러고 꺼버리시더라고. 에이 다시는 이제 요새 동물의 왕국이 재미가 없어. 그러면서 풍뎅이나 왔다 갔다 그러면 재미가 있겠어요?
그 남자들은 그런 기질이 있나 봐. 이게 막 정복하고 막 그래, 사자가 막 뛰어가고 그냥 물속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팔이 뭐 풍뎅이나 몇 마리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동물이잖아, 왕국이고.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사자가 아니 물소도 안 잡아먹고 그러면 뭐 싸우지도 않아요. 다 풀 뜯어먹고 자기 할 일 하고 그래. 풍성한데 뭐하러 싸워. 그러니까 그때는요 도망갈 필요도 없어. 양하고 사자하고 옆에서 같이 논다니까. 독사도 뭐 물 필요도 없어요. 먹을 게 천지인데 뭘 물고 그래.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리 와라 그럼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저놈의 독사 저거, 야 저거 저 보약이다. 그냥 소주 잔뜩 넣어가지고 뭐 약 만들어가지고 옛날 어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도망가. 어머, 저희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긴 하는데 보면 도망간다니까. 야, 이제 도망가자. 우리 잡혀 죽는다. 근데 옛날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요 안 도망갈 필요가 없어. 뭐 옆에 있어도 뭐 안 잡아먹고 그러니까 다 친근했다니까. 이리 와라 그럼 다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이게 그때는 부패도 없었어. 그러다가 이게 멋모르고 포도농사 짓다가 이게 부패된 줄 모르고 먹었다. 이게 이게 술이 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노아 할아버지도 술 마셨다고. 그러니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갖다 붙이기도 잘해. 노아 할아버지도 술 마셨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도 뭐 가서 뭐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본질을 모르고 하여튼 자기 식대로 갖다 붙이길 잘해.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는요 이게 홍수 이후에는요 이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도 이게 썩고 그러니까는 이게 부패된 걸 모르는 거, 술이 된 걸 모르는 거. 제가 볼 때. 자 그럴 때에 그 이제 노아 홍수 그때 이제 그 사자가 풀을 먹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게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이런 나라들 예수님이 다 이제 쳐부수고. 자 16절 보세요.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게 이제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이 목에 살리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에게 비가 안 내려요.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지라.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도요 재앙이 있습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 이게 제사가 있죠.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으로 또 왕들이 드나들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10골을 다스린 자도 있고 5골을 다스린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면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잖아요. 그 1차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거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나팔 소리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1차 부활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19장에 20장에. 그래서 그때 666 표를 받지 않고 이게 경제표예요. 국가 원수 적그리스도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 경제표를 주는 거예요. 마트 가서 뭐도 사 먹고 월급도 띵 받고 뭐 매매도 할 수 있고. 근데 절을 안 하면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대접 재앙 때 그 먹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 예수님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제 만물이 회복되는 거죠. 만물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1차 부활한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냥 순교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냥 비참합니다. 카타콤의 사람들, 로마 황제한테 사자바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체고, 근데 이제 이 부활체 사람들이 시집장가를 갈까 안 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이 그 바리새인이 물었나? 그 형사 치수제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은 형수님을 동생이 취하고, 동생도 또 그다 또 이게 동생도 죽었어. 그러면 또 셋째가 취하고. 그 부활 때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얘기하잖아. 7명 있었나? 그러니까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할도다. 근데 그렇게 형수 치수제는 뭐냐면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업을, 그 땅을. 그래서 이제 그 오해할도다. 부활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뭐야? 씹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하니까 부활체야. 부활체니까 여러분 빛이 나겠죠, 그죠? 예수님도 빛이 나고.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공간 이동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 그 이제 대접장 하실 때 이제 많은 악인들을 치실 때에 그때 이제 휴거한 사람들, 그때 살아서 휴거한 사람들 있잖아. 맷돌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또 잠자다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부활체가 아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변화체, 변화. 몸이 변화가 돼 버렸어. 변화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야 이단에 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뭐예요? 또 애를 그냥 막 낳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도 필요 없어. 질병도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러면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거기는 산부인과에도 없어. 그 자체가 그냥 순풍 산부인과에 그냥 순풍 그냥 다 애를 그냥 막 낳는.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게 하고 할렐루야. 강대국을 이룰 것이며. 그거 나오잖아. 이사 읽다 보니까 나오죠. 거기서 이제 그게 또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애를 많이 낳는데 사탄의 미혹이 없어.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제대로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검증이 된 사람인가 안 된 사람인가, 천년 왕국이 끝나가지고 하나님이 사탄을 또 풀어버려. 풀어가지고 미혹을 시켜.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고 성벽인데 그 또 못된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미혹을 받아서 공격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인가 나오죠. 20장인가 그거 나와요. 그게 막 고가 마고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사탄을 풀어가지고 한번 딱 걸르는 거예요. 이놈들이 제대로 돈 놈인가. 그러니까 사탄을 마귀를 이긴 사람만, 자기를 이긴 사람, 이런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그 부활한 사람, 휴거된 사람들이 애를 그렇게 막 한 명이 1000명을 내고 막 그렇게 낳았다고 해서 뭐 그냥 뭐 다 천국 들여보내는 게 아니요. 또 한번 걸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다 미혹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시험하신다니까.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신명기 13장에도 나오잖아.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막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돼 있어. 마귀가 하도록. 왜 그런지 아세요? 저놈이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떠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본성들이 마귀가 이게 본성을 자극하거든, 욕심을. 야 저기,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물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말세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디나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24장도 어디나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말세는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은 누가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지. 세상이 미혹하고, 마귀도 미혹하고, 자신 안에는 욕심도 미혹하고.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때는 이제 천년 왕국 때는 경제 공의가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회개한 자들, 죄가를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할지라도, 아프리카인이든 그 후손들이잖아 거기. 이슬람 사람들 다 이스마엘에 지금 왜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전쟁하는 거잖아.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란에서 안에서도 뭐 1000만 명이 넘는 데나. 그러니까 이게 게달이든 느바요시든 다 이스마엘의 후예할지라도, 이슬람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한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만왕의 왕께 열방들이 다 와요. 섬들이 앙망하고 그러면서 다 드리러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들을 이 남은 자를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 60장 이제 10절로 이제 돌아와서 그건 이제 앞에 보면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그 성벽도 쌓고 그들이 와서 성벽을 쌓아요.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고 이제 60장 12절에 이사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스가랴에서 봤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기러 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에도 천년 왕국 때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천년 왕국을 설명한 거죠. 이게 마지막 천국은 아니죠. 천국에는 뭐 진멸 자시고도 없으니까 뭐 그냥 하나님 나라지 그냥 영원히 찬양만 있고. 그래서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경제 수탈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족에게도 쫓겨나고 뭐 그냥 미움도 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 재산이 많은데 그냥 형이 다 털어가 버렸어. 재판해 가지고 나는 변호사 살라고 해서 변호사 살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형한테 다 털렸어 부모 재산을. 그러면은 여러분 1차 부활해서 주님과 왕노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6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 왜 재산 가지고 싸우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시편 149편에도 나오죠. 성도가 뭇 왕들을 보수하며 빠우쳐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거기 다 나와요. 물론 지금에도 일어나지만 천년 왕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줄 모르냐? 너희들도 우리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세상을 또 판단하고 지파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텐데.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1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도 당하고 또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경제적 수탈도 당하고. 로마 시대 때도 얼마나 수탈 많이 당했습니까? 동족한테도 수탈 당하고. 그러나 이제 이 천년 왕국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여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이 정치인들이죠,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니, 이때는 부정부패가 없는 거예요. 재판도 올바로 이루어져. 다시는 강포한 일이, 강포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싸우고 무력으로 싸우고.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 보세요. 음란이 가득하고 강포가 심하였더라. 다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돈 문제고 음란 문제예요. 그래서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아까 이제 이 남은 자들이, 수탈을 당한 자들이, 고난 당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으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를 속히 이루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61장에 이게 누가복음 4장에도 인용이 돼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황폐한 땅이 다시 새롭게 된다, 건축이 된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에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해, 보복의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그 남은 자들, 고난당한 자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고난을 당해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제사장이 뭐예요?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고, 회사 다니면서도 까다로운 사장님한테도 예의하면서, 그거 다 그냥 그걸 충성을 하고, 그냥 남편이 막 술 먹고 바람 피고 막 때리고 그런데도 그냥 남편을 잘 받들고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이와 같이 남편을 섬기며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그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오죠. 예수님 고난당한 것 같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평생을 그냥 막 남편이 두드러 패고 그냥 술 먹고 바람 피고 그런데 이혼도 안 하고 자식들을 전부 다 예수님으로 그냥 믿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도 안 하고 고난을 다 견디면서. 이런 사람들이 참 제사장 아닐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1차 부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게 돼 있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제사장이라 또 하나님의 봉사자, 수종 드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방 재물을 먹을까요? 7절 이하에 다 나와.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이런 게 막 나와요. 경제 수탈도 당한 거지. 수치도 당하고 능력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들에게 마땅히 공의대로 이렇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처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당할 영광에 비하면 세 발의 조족지혈이요. 이게 뭔 말이야? 세 발의 피인데 조족지혈은 한자고 세 발의 피는 한국어고. 이게 로마서에서도 나와. 이게 여기 잠깐 접어놓고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뒤에 피조물 얘기하는데 이게 청년 왕국 얘기예요. 피조물들이 아이고 죽겠어. 사과나무도 아유 왜 나한테 자꾸 농약을 치는 거야. 난 농약 싫어. 숨 막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배도 그렇고 아유 곤충들이 달라붙네. 막 이게 무슨 병이 달라붙는 거야. 피조물들도 막 그냥 막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막 썩어가니까 막 거기다 약 발라주는 거예요. 농약 발라주고 무슨 뭐 발라주고 자꾸 발라주는 거예요. 아파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얘네들도 나 지금 죽겠어요. 해방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21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과나무 보고 배나무 보고 식물들 보면서 탄식하는 걸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잘 안 들리시나 봐. 오늘 어느 집사님 또 꽃만 가꾸면서 너 탄식하고 있구나. 이거 들리셔야 돼. 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23절 이게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려. 우리 몸도 이게 제대로 된 몸이 아니요 이거. 뻑하면 타이레놀 먹어야 된다는데 아우 지난번에 그냥 오미크론 때문에 야 몸매 그냥
와, 재생이 아주 그냥 뼈가 쑤시고 그냥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뭔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지 몰라. 그냥 이 제정신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님이 이게 잡아주니까 그러지. 그때 3명 드렸나? 와, 그 막 여기서 그래도 1시간 기도 가는데 한 15분 기도했나? 도저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 그리고 운전하는데 겨우 갔어요. 그냥. 야, 근데 웃기는 거는 타이레놀이 바닥이 나서 타이레놀이 없어. 뭐 짝퉁 비슷한 거 있는데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 안 들어. 야, 그러니까 이게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 뭐 절름발이는 그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뭐 온전한 상태로 부활하는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 찌그러진 모습대로 되는 게 아니요. 귀멍거리도 아니 그냥 온전한 모습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하도 많으니까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막 그냥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저들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라. 저들은 영광의 1차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왕노릇해. 너희들이 저를 결코 앞설 수 없다니까. 너희들 뭐 그냥 뭐 슬퍼요 막 이러지 말고 너희들이 슬퍼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저들을 앞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고 영광의 부활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감수하자. 그러면서 위로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이겠죠. 그죠? 1차 부활.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요, 지금 이거 본능적으로 지금 천년왕국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때 원래 내 모습이 회복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야. 이거 주인이 오면은 이게 딱 내야 되는데 원 주인이 하는데 무화과 얘가 분기가 빠져서 10배를 안 내는 거예요.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았어. 그 여러분 가보세요. 저기 어디 가보냐면 그 아모스 9장인가 가보세요. 아모스. 호열, 아모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게 나오죠. 아모스 제가 아모스 끝장이라고 했죠. 끝장 9장에 여기는 이제 9장에 보면은 이제 뭐 쓰나미도 오고 마지막 대접장이 와요. 그래가지고 5절 6절에 그 이제 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11절 이하에 회복이 나옵니다. 그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얼마나 좋겠어. 그냥 파종하자마자 바로 그냥 거두자마자 바로 씨 뿌리면서 야, 나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이건 뭐 그냥 뭐 영하로 떨어지는 물을 뭐 뒤집어 씌워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막 영하 7도로 떨어지니까 무가 뭐 이상하게 얼은 것 같아 이게. 근데 가지고 좀 놔두니까 좀 놔뒀다가 좀 뽑으려고 하더니 우리 안에 벌써 다 뽑아버렸어요. 다 뽑아보니까 지금 날씨가 또 좋아. 자, 근데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요 제가 놀란 게요. 하루아침에 자고 그러는데 버섯이 이만하게 자랐어.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버섯이 이렇게 자랐더라고. 근데 그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게 모르겠어. 근데 겁나가지고 그냥 잘라서 버려버렸는데, 야, 이게 옛날에 그 중국에서 가정교 지도자들이 막 그냥 어려울 때 공산당 핍박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전도자가 자다 일어나면 머리맡에 버섯이 이만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 먹었다. 실제 사건이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천년 왕국의 사건들이 가끔가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물 위로 걸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타락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천년 왕국에 오면은 그때 1차 부활한 사람도 그렇고 그때까지 뭐 살아 있어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은 7년 환난을 통과해야지. 그러면 휴거되면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11명이 1000명을 강국을 이루고 그렇게 또 되는 거죠. 그런 건데, 그때 거기서도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을까. 사자가 옆에 있어도 독사도 안 물고 그냥 먹을 게 천지요. 인간들도 뭐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화과도 아마 이럴 거야. 그냥 막 먹으면 막 여기 뭐 단물이 그냥 단 포도주를 질질질 흘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먹으면 그냥 꿀이야, 다 꿀. 예? 산천 이런 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야 중국에서 그냥 그 무화과 첫 열매 딱 먹을 때 어떻게 단지 모르겠어.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맛대가리가 없어. 예? 대가리부터 맛이 없어 그냥.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열두 정탐꾼인가 뭐 있잖아. 걔네들이 뭐 포도 송이를 가져왔는데 그 포도 한번 먹고 싶어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이 원래 그 회복된 일으키면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무화과가 군기가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원 주인이 왔는데 먹을 걸 안 내.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예? 당장 내야지. 예? 예.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 예수님이 그 천년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무리도 걸어보시고 무화과 얘기도 비유도 보시고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날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예? 농약 칠 필요도 없어요 이때는. 예? 예. 그래서 참 이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제 수탈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본 대로 뭐 황폐한 땅에 이제 뭐 헵시바라 하리라. 결혼한 자처럼 이게 기쁨이 되죠. 헵시바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다음에 결혼한 자처럼 뿔라라 하리니, 다 같은 내용이에요. 62장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62장 이제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날이 오는데 이걸 사모하느냐? 그러면은 뭐냐? 너희들도 이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이제 8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곡식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추수한 자가 그걸 먹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그 에스겔 36장에 나와요. 에스겔 36장 한번 가보세요. 그 옆 동네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에스겔 이제 3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남은 자를 이제 부르시죠. 그 황폐한 땅이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그 땅에 황폐하던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고 이렇게 돼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다시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도시도 성벽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물도 이제 오염되지 않은 물이 스가랴 14장에 보듯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게 식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36절에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천년 왕국을 예언하면서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계속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 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나라를 사모하면서 구해야 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이제 2장 가볼까요? 2장. 이렇게 이제 죄악이 많을 때에 삼권이 다 이제 타락을 하고 저 제사장들 타락할 때, 선지자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칼을 전쟁하는데 칼을 쳐서 농기구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짓는 게 나오죠. 2장에. 그러면서 이제 만방이 그리로 다 몰려들어요. 그리고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 만든단 말이에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정직한 관원을 둬가지고 나라를 올바르게 하게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요 바로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흠치가 죄를 지면 바로 아는 거예요. 저주가 온듯이. 뭐 법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이제 이사야 피셨으니까 또 11장도 한번 가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7명이 나오죠. 7명이 강림하셔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래가지고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때에 5절에 보니까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뭐 안 죽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냥 다 알아. 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바로 그냥 저주가 오고 그래. 그리고 그날에 만방이 열방이 다 모여들어요.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지명들이 나오는데 바드로스는 이집트 남부 쪽이고 시날은 이라크고 구스는 에티오피아, 애굽 밑에 있죠. 에티오피아, 수단, 하맛은 이제 시리아, 쿠르드죠. 엘람은 이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자들 가운데리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절에. 그리고 이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결박되고 엉겅퀴 돼서 땅이 회복되고 장수하고 철장 권세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순결한 언어를 줘서 언어도 아마 하나로 통일되지 않을까. 언어를 순결한 언어를 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가 사도라든가 남은 자라든가 고난당한 자 제사장으로서 이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기 나 싫어 막 그러면 다 까먹는 거고 일자버려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왜 주님처럼 고생을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그래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때 하면 얼마나 신날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살펴봤는데 그때 가보면은 얼마나 황홀할까 그죠? 그냥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 먹는 거 그냥 뭐 먹으면 다 꿀덩어리야 그냥 안 벗어 부장대로. 야 먹는 거 좋아하는 지금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그냥 거기 가면 그냥 그리고 사모하세요. 거기 가서 야 꿀덩어리 맨날 먹는 거야 그냥.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고난 당한 만큼 갚아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구약이 뚫려요. 구약이 뚫리고 이런 거구나. 반드시 그런 날이. 그래서 대접장이 뭐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불을 행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 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무슨 종교놀이 하는 거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내 입술 내 몸같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내 입술 내 몸 같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복을 막 주십니다. 막 흔들어서 누르고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아버지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잽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버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채우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또 넘어지고 또 안 될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금식도 하며 또 기도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는 총명한 자들로 지혜로운 자들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저들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